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민수기 6장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홀리니스, 영어로 말하면 홀리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시인의 삶은 구별된 삶이었다, 거룩한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같은 6장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뒷부분이죠. 또 다른 주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해피니스, 행복이에요. 앞에는 홀리니스, 거룩, 뒤에는 해피니스, 행복. 거룩해야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행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행복에 우리가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다음에 행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시는 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러분 누구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축도입니다. 구약의 축도. 신약의 축도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기도인데, 이건 구약의 축도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복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욕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어, 성경의 언어가 복이에요.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았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복은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성경을 탁 여시자마자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1장 22절하고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2절,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또 거기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이 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 복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원죄보다 원복이 먼저 있었어요. 원죄, 뭔지 알죠? 오리지널 신. 이 원죄보다 원복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저주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존재죠. 그러므로 문제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좋은 거니까 당연히 구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가짜 복을 진짜 복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란 것입니다. 그럼 가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 복이 뭘까요? 인간의 죄는요,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는 데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 본질적인 것으로 그것을 만들 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은 좋죠.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돈은요, 우리 삶을요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합니다. 돈 좋은 거예요. 건강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자녀의 성공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우상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가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참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지켜주심의 복입니다. 보통 복을 더 많이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을 더 많이 얻는 것, 건강 좋아지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뭐 이런 것을 보통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은 먼저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켜지는 거,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 관계가 지켜지는 거,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 삶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사람은요, 결국 세 가지 두려움으로 많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 버림받을까 봐. 두 번째,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세 번째, 통제할 수 없을 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막 붙잡으려고 해요.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요. 자녀를 붙잡습니다. 배우자를 붙잡습니다. 명예를 붙잡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요, 내 불안을, 내 속에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헌신했으니까 제 인생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제 자녀는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제 건강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불안, 두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두려움, 내 불안을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뭘요? 네가 너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신이 너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좋은 기도입니다.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내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깊은 기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환난을 내가 지나야 한다면 그 환난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고난 환난 속에서 믿음이 다 깨져버리는 분이 있어요. 와장창 완전히 믿음이 바닥이 드러나요.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절망으로, 구렁텅이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환난 속에서도 내 영혼을,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병상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실패 속에서도 제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오해받아도 그 쓴뿌리가 내 영혼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요,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은 똑같이 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없애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꼬꾸로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못 지켜요. 돈이 지켜줍니까? 아니요. 자녀입니까? 자녀가 내 인생 못 책임집니다.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그것들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요,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이 구원자가 되면요, 돈이 줄어들면, 내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혼이 무너져요. 그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이야. 자녀가 구원자가 되면요,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르게 갈 때 분노와 절망에 빠집니다. 사람의 인정이 구원자가 되면요, 남의 비판 한마디에 내 존재 자체가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건강이 구원자가 되면요, 몸의 작은 이상에도요, 두려움이 내 영혼을 삼켜요. 그 무엇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진짜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내가 붙잡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 이게 진짜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 마음을 좀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렇게 매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참된 복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25절, 26절, 3반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제 얼굴빛은 별로 좋지 않죠. 여행하고 와가지고 찌들어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의 얼굴빛 안에서 살아갑니다. 얼굴빛. 아이는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존재를요, 확인하고 배우게 돼요. 부모가 따뜻한 얼굴로, 사랑의 얼굴로 나를 바라봐주면 이 아이는 뭘 느끼는가?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자기 정체성과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늘 차갑게 보거나 무관심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비난하는 얼굴로 바라보면 그 아이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수치심이 있어요. 수치심. 가장 사랑받아야 될 부모한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녀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수치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수치심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된 존재라고 느끼는 거예요. 잘못된 존재. 죄책감은 내가 어떤 특정한 나쁜 일을 했다고 느끼는 감정이라면, 수치심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나쁜 존재구나,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나는 늘 실패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다.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안다면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얼굴을 숨겨요. 숨어버려요. 괜찮은 척합니다. 강한 척합니다. 신앙 좋은 척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얼굴도 피하고 사람의 얼굴도 피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럽니다. 죄를 지은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 가운데 숨어버리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 죄는요, 단지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하지 못하는, 관계를 깨어버리는 관계의 파괴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고집 부리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얼굴을 피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게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어느 순간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나에게 부담스러워요. 듣고 싶지 않아져요. 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의 권면 부담스럽고 성도의 사랑 어린 질문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때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외면할 때 하나님은요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백화점에서 엄마 손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는 울면서 막 엄마를 찾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막 달랩니다. 아이는 진정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멀리서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막 달려옵니다. 아이가 그 엄마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죠? 울음을 탁 터뜨리면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 아이는 알아요. 뭘 알까요? 아, 나는 버려지지 않았구나. 엄마가 나를 찾고 있었구나. 나는 다시 안전하구나. 깊은 안정감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네 죄보다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에 주님은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지요. 그 시선,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요, 베드로를 무너뜨리는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그를 회개로 이끄는 은혜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을 보고 밖에 나가 통곡해요. 통곡해요. 그 통곡은 절망의 통곡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배신자를 주님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전히 바라봐 주셨거든요. 그 앞에서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 내가 수치심 속에 있을 때에, 숨을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내가 얼굴을 들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이 먼저 얼굴을 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가장 큰 복이죠. 자꾸 우리는요,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환경의 변화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빛이야말로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없는 성공은요, 영혼의 어두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없는 부요함은요, 불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없는 건강은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없는 종교 생활은요, 그냥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에요. 아이고, 오늘도 이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벗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 율법의 짐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내게로 오라고. 근데 주님께로 못 가요. 그리고 죄의 짐을 끌어안고 살고 율법의 짐을 끌어안고 살고 그렇게 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못 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지는 고통이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외면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볼 수 없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려지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수치심 속에 숨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얼굴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숨지 마십시오. 넘어졌을 때 절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피해봤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환하신 얼굴빛 아래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복은요, 은혜와 평강 안에서 복된 존재로 사는 겁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복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한 아이가요, 시험을 망쳤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가는데 시험 망쳤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엄마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아빠가 화내면 어떡하지? 나는 정말 못난 아이인가?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성적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아이의 얼굴을 봐요. 아이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속상했지? 많이 속상했지? 괜찮아. 공부는 또 열심히 하면 돼. 다시 준비하면 된다. 너는 성적표보다 소중한 존재야. 너는 성적표보다 소중한 존재야. 그 말 한마디가요, 아이를 살려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공부할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요, 절대로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그 사람은요, 인생을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요, 개판 치는 거예요. 인생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인생을요, 시간을요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다시 일어설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이요, 나를 막 춤추게 하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정죄하는 것은요, 사람 실력 발휘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은혜는요, 사람을 회복시키고요,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고 거기서 실력 발휘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복의 출처를, 복의 근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복의 출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안 돼.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확 복이 오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 물론 복을 담을 그릇 준비하는 것은 제대로 해야 돼. 그러나 복의 근원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는 다른 곳에서 오는 복처럼 오는 것이 복처럼 보여도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복일 수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홀리하셔가지고 돈이 복이 아닌가 봐. 가난하게 사세요. 그냥. 그러면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갖고 싶어요. 왜요? 많이 나눠주고 싶거든. 저 해외 선교, 농어촌 교회 막 팍팍 퍼주고 싶거든.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 복 아니에요. 성공이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요, 복 아니에요.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녀의 출세가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출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게 복일까요?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건강이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진다면 그 복 아니에요. 복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복의 기준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고난이요, 복일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깨닫게 된다면 그 고난이 뭐예요? 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성공이 저주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요, 복처럼 보여도 결코 복이 아니에요. 복의 기준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깨트려야 될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우상을 깨트려야 돼. 엉뚱한 더 종교 가가지고 불교 가가지고 불교에 있는 불상 깨트리지 말고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이나 깨트리라고요. 그 우상은요,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요, 우리를 통제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참된 복은 단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네? 복을 받는 사람에게서 복이 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보세요. 창세기 13장에서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해 버립니다. 그렇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좋은 환경을 빼앗기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곳이 복된 자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롯은요, 그냥 눈에 보이기 좋은 땅만, 환경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지 말든지 별로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롯은요, 복된 환경을 찾았지만 복된 존재로는 서지 못했어요. 복된 환경을 찾았지만 복된 존재는 못 됐어요. 우리도 롯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야 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좋은 다락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좋은 환경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장 최상의 컨디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요, 죄를 지었어요. 내가 복된 존재가 아니면 좋은 환경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되면요, 내가 가는 곳에 은혜가 흘러가요. 내가 가는 곳이요, 따뜻해집니다. 내가 가는 곳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느리더라도요, 건강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를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복의 통로가 되게 돼 있어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기 주변 환경에 평강이 흐르게 합니다. 이게 바로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이요, 왜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이라고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복덕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백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배와 복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시간이에요. 복을 선포하시는. 예배의 마지막 축도는요, 단순한 종료 멘트가 아니에요. 축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복의 선언입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죄악에 물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뜻이에요. 그 죄악에 물든 세상에 여러분이 복을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축도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여러분을 파송하는 것, 마지막 시간이요, 축도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가짜 복 말고 진짜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그런 복을 구하십시오. 자녀가 잘 될지 못 될지는요, 누구 얼굴 보면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 김창옥 선생님 아시죠? 소통 전문가. 그분이, 제가 가끔씩 그분 강연을 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살아있으면요, 엄마가 박사학위가 있든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든지 상관없대. 엄마 얼굴이 밝고 살아있으면 그 자녀의 미래가 밝대요. 그 가정이 살아있대. 근데 엄마가 맨날 인상 쓰고 있고 입을 막 험담한 말을 하고 그러면요, 그 아이들의 미래는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환한 은혜의 얼굴빛을 본 성도는요, 어떻게 살까요? 밝고 건강하게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십시오.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사람을 넘어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몽골 이제 7월 달에 아울렛이 가시는 분들, 여러분은요, 그 땅에 축복의 복의 유통자로 가시는 거예요. 가서 복을 선포하러, 복을 흘려보내러 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진짜 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없는 복은요, 결국 다 무의미해요.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복을 잃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복된 사람입니다. 건강이 약해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추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복된 사람입니다. 환경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 사람이요,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지, 나 하나님 없어도, 나 돈 많아, 교만 뜨는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저리 가 꼴보기 싫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 봐라. 복 주시겠어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으십시오. 이 복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좀 떳떳해지세요. 좀. 우리는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좁니까? 쫄기를. 담대해지시고요, 마음껏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